우리가 며칠 전 수요일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이 압축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모든 법이 압축이 되면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져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으로 축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축약을 시키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지더라. 아멘이죠.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거기에 물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는 10계명까지가 이웃을 하는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그리고 이 계명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이웃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실천이 되고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저녁에는 그래도 믿음의 백성들이 좀 그래도 믿음의 말씀들을 듣기를 원해서 주일 저녁 예배는 좀 대체적으로 좀 이런 깊이 있는 것, 좀 난해한 것, 이런 부분들, 믿음의 말씀들을 주로 전하려고 좀 마음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사건을 앞서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새겨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글자를 쓰셔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들고 그 판에다가 친수로 글을 써서 10가지의 계명으로 우리 모세에게 잡혀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깨어져 버립니다. 왜 깨어졌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잘 인도에 오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뭐 음식을 준비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않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모든 백성의 기고리를 금 기고리를 빼가지고 우상을 각도를 새겨서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절의를 지키며 그렇게 뛰노는 모습을 우리는 32장 1절로 6절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들이 만든 이 송아지 우상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모세가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친수로 만들어 주신, 신이 두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 법을 새겨서 주셨는데 그게 깨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깨졌느냐? 모세가 워낙 화가 나니까 대노해서 산 아래로 우상 숭배하고 뛰노는 그들을 향해서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게 깨졌더라. 그런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새겨준 것을 깼는데 한마디 할 만도 한데 모세를 향해서 어떠한 말도 없어요. 왜 돌판이 깨졌느냐? 모세가 돌판을 깬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두 돌판이 깨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이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절 마지막 절인데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운다고 불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금이라는 게 불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불에 태웠다는 것도 이상한 말이고,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다는 것도 무슨 곡식 가루 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금가루 부순다고 가루가 됩니까? 안 되지. 녹인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였더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은, 전날에는 우상이 없는 인생 혹은 우상 밖에 있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몸과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있다는 걸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은 무슨 부처를 만들어 놓는다, 뭐를 어쩐다, 이렇게 무슨 신을 섬긴다, 어쩌다,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우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까? 모든 인생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자기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기를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기쁨을 구하고, 이게 이기심이요 죄된 것이며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피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상숭배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데 그게 우상이 아니다 그거죠.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복 받겠다고. 결국적으로 자기를 위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섬김하고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은 알지만 내 복 받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땅히 우리는 죄의 것이니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우상을 떠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떨어진 우상인데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요런 데 기록한, 그때는 십계명 둘 돌판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딱 이렇게 찬송가 뒤에 보면 이게 딱 이 보면 있어요. 그죠? 십계명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 딱 띄워주기도 하지만, 십계명 보면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르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대하던 집에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여기에 이게 십계명이냐? 계명 맞죠? 근데 모세가 깨뜨린 계명이 이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이해 아니에요. 십계명의 계명의 이해, 뭘 이해하자고 하느냐?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자고 하느냐?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어줬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있고 하나님의 법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주셨는데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 판을 친히 준비하시고 거기다가 법을 새겨줬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준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유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다고 될 종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분석해 보면은 정말 그러네 하는 것이 그때서야 보여지게 됩니다. 처음에 들으면 생소할 수 있지만 가만히 듣고 여러분이 맑은 정신, 바른 지혜를 가지고 묵상해 보면은 정말로 그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장 16절 17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법을 하나 줘놨습니다. 물론 이 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을 주셨는데 여자가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여기에 물론 사단에게 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은 사단에게 쏘가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버렸는데 우상숭배에 빠지고 보니까 먹은지라 이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친수로 우리 마음 신비에 친수로 결해 주는 거야. 마음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신 법도 이도 하나님이다 그거죠. 거기에는 불의의 법이 없었어요.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법을 바깥에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어가지고 죄를 알지 못하고 살도록 해놨다 그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법이 파괴가 되듯이 인간의 우상숭배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어김으로 우상숭배가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 본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기에 금 기고리를 빼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죠. 기고리가 뭐냐? 금은 믿음이잖아요. 기고리는 들음을 말하는 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들음을 싹 빼버리니까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들었는데 그걸 싹 빼버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러다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먹어버린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시면 되는데 믿음을 빼버리니까 우상숭배가 돼버린다 그거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도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우상숭배도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그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양심이 법이지요? 양심법이에요. 양심법. 전날에 우리가 우상숭배하기 전에 양심법은 필요 없었어요. 그거는 안 해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만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거울이 돼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케 만드는 원동력이 거기서 노는 거예요. 다른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모세가 깬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동참되어서 이 우상숭배로,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가 뭡니까? 믿음을 저버린 게 우상숭배예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점쟁이한테 갔다 사주팔자를 본다, 그거를 가지고 우상숭배다. 그 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우상숭배다 이거죠.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천국 갑니까? 못 가지. 우상숭배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제 말씀에 화답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참된 믿음이 돼요. 들으면 뭐합니까?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할렐루야. 이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이 십계명을 좀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34장이에요. 연계해서 된 기록인데 34장 1절로 3절을 한번 싹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사실은 이거 오늘 이게 원래 설교 3편짜리입니다. 하나 이 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 하나, 깨지는 요거 하나, 지금 이것도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라 이거 하나, 이게 3편 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려니까 하나로 시작해서 후닥닥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듣고 가만히 찬찬히 집에 돌아가서라도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면서 좀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알게 하고자 한 게 이 부분이구나. 이것이 마치 이 기록들이 무슨 비유처럼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주님 말씀 안 했다더니만 비유처럼 그렇게 숨겨진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계시로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이 학문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이런 데 안에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게 34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짝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는, 파괴하는, 그죠? 계약이 파괴됐으니까 파괴라고 하잖아요. 그죠? 파괴가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돌판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판을 말한다 그거죠. 마음판을 말하는데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는 겁니다. 처음에 죄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처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깨끗한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거는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해주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십계명은 보고 읽는 계명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성경에는 여러 부분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랬는데
파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말이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오라는 것은 굳은 마음에는 씨 뿌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부드러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얼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얼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밭에 농사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논에 가서 무슨 농사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밭을 일구라 그 얘기죠. 회개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을 빛처럼 우리 심령에 쏟아부어 준다고.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이 뭐를 하면 옷을 찢었다는 성경에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회개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한다 그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는 돌판두를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 얘기하고 있다. 처음과 깎아라. 깎은다. 마음판을 깎는다. 일군다. 갈아엎는다. 다 하나같이 기경한다. 이런 얘기들이 회개를 의미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오면 바가 모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겨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 깨어진 우리 계명이 깨어진 우리 마음,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여기다가 그 판에다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판에 있던 말,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 전에 예비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침 전에 예비한다는 말씀이 뭐냐? 아침 전이라는 것은 밤중을 말합니다. 그죠? 어두운 밤을 의미하고 있죠. 새벽이 되기 전에, 아침 전에. 이것은 인생, 어제와 같은 날들이 계속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몇 살을 살아왔던지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 60, 70을 살았던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인생의 한 획을 그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생의 한 획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해서 한 획을 긋고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톰에 자목하는 것도 뉘우칠 해자를 써서 회개라고 하지만 또 하나 돌이킬 해자가 있어요. 돌아오라 부산항에 돌아오는 거, 그것도 회선 아니에요. 그죠? 돌아오라는 거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던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다 그거죠. 회개 고쳐야 된다.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전에 예비하고, 그러니까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한 획을 끄라. 아멘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만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가졌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천주교다, 불교다, 기독교다,
뭐 이렇게 나는 무교다 이렇게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사모도 되고 목사도 되고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돼서 하나님을 몰라요. 엘리의 두 아들만, 제사장인 두 아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홈리와 비느하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목사, 전도사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로 이해하고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몰라요. 말은 거룩 뭐 하나님 영광 말은 다 똑같이 하는데 천국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천국도 지옥도 본 적이 없어.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를 못해요.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기분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싸움질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아멘입니까? 뭐 그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똑바로 합시다. 그죠? 우리 내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래 우리나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면은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뭐 남들 뭐 할 것도 없어요. 뭐 계획하지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구원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침 전에 인생의 한 획을 꺼야 된다. 획을 끄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인생을 확 꺼서 한 획을 꺼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 귀신도 믿는 그 믿음 말고 한 획을 꺼서 지난날의 나를 위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주를 위한 삶으로 확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안 돌아서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도 아깝고 귀찮고 기도하는 시간도 귀찮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좌우지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내 인생 내 거야. 입으로는 주여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획을 안 꺼서 그래요. 끄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끄셔야 돼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면 안 되지. 거듭남이라는 것이 획을 끈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육신의 삶에서 끝내고 영의 삶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서는 거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에 이게 인생의 새날 새아침 거듭남의 아침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까?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와라 그거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어렵고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새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쉽게 보면 말이야 모세판에 하나님이 불러 너는 영화 봤나요? 보면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손가락이 노는 게 아니고 불이 이러면서 거리 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러면서 하면 또 차차차차차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모양새고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하지 말하던데 그래가지고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법이 새겨져가지고 머리에 기억해가지고 찾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어렵고 거룩한 법이 여기 새겨져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사냐 싶은데 그거는 거듭나지 않고 육으로 사니까 그런 말이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 된다 그거지. 뭐 찬양할 때 막 박수 치면서 흥겨워가지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해요. 노래로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면 귀신도 춤을 춰요. 내가요 옛날에 기도회 올라갔을 때 하늘산 기도하러 갔었어요. 기도도 개풀도 별로 못하지만 어쨌든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하늘산 기도를 갔는데 이철수 목사님 있을 때는 아니에요. 이철수 목사님 있을 때 꽉 찼겠지. 나는 몰라요. 이철수 목사님 얼굴 한번 못 봤어요 나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매도 기도원에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거동이 마땅히 나도 몸도 좀 불편한지라 좀 거동이 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엉켜차게 앉아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야 집회 중에. 근데 한 군데 본다 보니까 자리가 널찍해 이게 널찍해요. 사람들이 없어. 그래 보고 쳐다본 집사님 한 분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두 여자가 찬송을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막 흔들어 어떻게는 쌩 난리를 치니까요. 사람들이 귀신 탈까 봤어. 요 분명히 뭐 이상하거든. 눈치를 봐도 이상한 거야. 귀신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리가 다 옆에 빠졌더라니까. 야 여기 가자.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서 편안하게 할렐루야. 그때 좀 불만 좀 받았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쪼가버렸을 텐데 내가 자빠집혀들어 그냥. 찬양 귀신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귀신 영을 가졌다 뭐 그걸 하기 전에 거듭나지 않은 자도 육신의 사람들 얼마나 은혜 받겠지요. 찬양하면서 신바람 나는 게 사람을 보면 쌩 난리를 치지만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돈이 기쁨이요 여행이 기쁨이요 이런저런 것이 만족이 세상 만족 쫓아서 수없이 하면서 찬양을 하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왜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아멘이죠. 그런 찬양을 할 때는 부끄러워서 사람을 보면 이해해야 돼요. 좀 그런 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기가 해놓은 짓도 나는 지난 여름에 내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아닌 것처럼 막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좀 부끄러워합시다 이제 앞으로는. 그죠? 내가 좀 거시기 하다 싶으면은 자진해서 강명도 찾아서 사람을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따라 하자니까 따라 해야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해든지 해야지.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지. 양심도 뭐 하인 맞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 것만 총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절 감신도 사랑도 뭐 또 없으면서 노래만 그리 부르면 어떡해요. 안 되지. 그 부르지 말든지. 은혜가 안 된다고. 근데 봐봐요. 만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척을 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거듭난 영혼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불빛에서 멀어지면 점점 추워지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단이가 슬슬 역사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동안에는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가난이 슬퍼 보이지 않는다니까. 힘들어도 힘든 것이 힘든 것지가 않다니까요. 그 변화 속에서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 기쁨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쁨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하나님이 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유함도 주셨고, 소경 같은 나의 눈도 열어주셔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도상에서 벗어나서 저 천성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이야지. 우리가 무슨 영광 받을 짓을 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립니까? 죄인된 우리가 허물 뿐인데 멸망할 인생이 뭔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사도 바울은 그 어마무시하게 충성을 다하며 귀하게 쓰임 받아 놓고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뭐 잘났다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 삼아요? 지가 아무리 잘나 돈 많이 벌고 출세를 했기로서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쁘게 귀하게 지어주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만들었나요? 자기를? 아니면 그 부모가 만들어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재능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해놨는데 지가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돈을 도둑질한 게 11조 떼가문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어떤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존재 자체를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건 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시니가 있는데 내 건 줄 알고. 여러분이 집에 개를 키우는데 그러면 개가 주인 소유인 줄 알지 못하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된장 발라야지. 된장 발라서 그냥 처치를 해야지. 그걸 말라 키워. 지가 주인이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거 막 키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창조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셔서 재능도 건강도 연수도 모든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쁘게 지났더만 타락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영광도 자기 영광을 취하고 만족도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랑도 자기 자랑 구하고 이러면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지. 할렐루야. 자기가 우상이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님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날치를 맞이해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써준다. 그 얘기죠. 다시 새겨준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너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지 마라.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 당짓고 무리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저 홀로 죄인된 한 모습으로 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부부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홀로 다 나아가야 돼. 오직 1대1 죄인된 우리 은혜 받는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이 1대1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1대1로 연결하지 나와 너와 예수님 연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대1입니다. 모든 것이 1대1. 둘이 하나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아니 하나님이 형상 새겨주는데 이런 말을 왜 해놨겠어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주게 하나님의 계명 거룩한 법을 새겨주겠다는데 이런 게 왜 노느냐? 온 산에 인적을 금하라. 뭔 말인가 하면 인생살이의 부산함과 온갖 잡다한 생각을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내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그죠? 먹고 산다고 정신 팔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에 그냥 내려주는 것들인데 그걸 위해서 살다가 인생 험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한 봐봐요. 출애굽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오늘과 내일 주야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연속으로 그렇게 매출하게 때리잡는다고 하다가 멸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쳐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도 요 의미하잖아요. 이 말씀, 이 의미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인생의 부산함과 잡다한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이생의 염려와 자랑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욕이 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을 생각을 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출세할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멸망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맺지를 못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양과 소가 뭡니까? 목축업 아니에요. 목축. 이스라엘의 목축업이거든요.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먹고 마심을 위해서 마음 뺏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먹고 마심을 위해서 마음 뺏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떠들면서 그저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 따라서 묵묵히 순종해 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죠. 이게 거룩한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4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되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새겨졌는데 모세가 새겼다는 건 모세 한 사람에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 본문 출애굽기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줬다는 겁니다. 어렵고 거룩한 법은 어디다 새겨요? 여기다가 새겨요.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며 은혜 속에 주님 따라가다 보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데 옛사람을 다 걷어내고 심령에까지 변화를 주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 40주 40년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주님 부르시기까지의 우리가 변화받아 거듭나서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의 이 과정이 40년 광야 생활에 해당된다 그거죠. 이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되는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되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숭배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새겨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천국 갑니다. 왜? 천국에서 아니 저 낙원에서 천국 가면 낙원이라고 이꼴 해도 되겠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걸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낙원에서 쫓겨난 게 왜 그랬어요?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어서 쫓겨난 것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으로. 그런데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빛되고 소금되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려운 형상을 대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죄가 없고 죄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졌는데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천국까지. 아멘이죠? 교회가
그저 시간 되면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 몇 번 드리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킨다 그거예요. 우리가 듣고 순종해 가면.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거룩해집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거룩해지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심령이 타락한 행상이 회복됩니까? 안 되지. 우리가 인생의 새날 새아침을 맞아 회개하고 주님 것으로 구별지어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느샌가 우리 안에 하나하나 새겨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닮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성도의 모습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더라. 아멘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광채가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뭐 얼굴에서 뭐 광채가 뿜어져 나온다. 그걸 굳이 안 해도 심령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죠.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할렐루야. 빛을 좀 입어야 되겠죠. 우리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성냥개비 같은 불이면 어떻게 돼요?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를 못해. 지도 지 발걸음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 실족 안 하고 가는 것도 힘들어져. 근데 불이 훤해지면 대낮 같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대낮 같다. 어둠에는 세상 같다. 그럼 빛이 훤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빛이 돼야지. 오늘 낮 시간처럼 주님께로 가서 결핍함이, 궁핍이, 결핍이, 우리가 그전에 공부하다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구루병이 어쩌고 뭐 그런 저런 거 있잖아요. A가 부족하면 먼 병이 생기고 B가 부족하면 먼 병이 생기고 D가 부족하면 먼 병이 생기고 그렇게 예수 결핍증이 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져버려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껍데기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주의 백성인데 내용인 즉선 나만 가득히 들고 주님이 별로 없어요. 성령이 소멸돼가지고.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럴 때 귀신이 안 떠나버려. 안 떠나. 말을 안 들어. 왜? 지가 예수 이름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데 실상 예수 이름은 별로 없고 지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거야. 그럼 안 나가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는 거지. 나가라! 이러면 떠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주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아예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과 사귐이 친교가 멀어져 가지고 어쩌다가 하면서 다급할 때나 주님 찾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주의 빛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 약화될 대로 약화돼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하지를 못해 가지고. 주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를 찾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찾지 말고 여호와께로 나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한 것처럼 교회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고 어렵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천국에 대한 비유로 거물 친 물고기 했잖아요. 그죠? 바다에 친 거물. 다 교회라는
이 그물 속에 다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은. 끌어들이는데 좋은 고기만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였나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다. 아멘이죠.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다 버림받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변화 받읍시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다. 우리의 위로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주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세상 것이 자꾸 귀하게 보여서 그래요. 세상에 주는 물이 만족스러워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가 좋아서 세상의 물은 그것들도 안 빠져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가 있다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난다니까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 가지로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무한대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분께로 안 나가고 엉뚱한 데서 고아와 값어치로 헤매다가 고통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들인데. 아멘이죠. 그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차라리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좀 열심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좀 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혼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계명의 총체 이 개념이 아니고 십계명은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십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복음 전도 속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 동참 복음 전도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